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부른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찬양하자. 자, 1절 말씀입니다. 본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 이 우리는 꿈꾸는 같다라는 말을 우리도 쓰잖아요. 그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70년의 길고도 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돌아간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짐에 그에 대해서 감격과 감탄, 감사와 감동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불렀던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2절, 3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큰 기쁨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포로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감사와 자기들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은혜를 크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자신의 보따리부터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또한 배응망덕, 등배자에다가 의자에다가 망각할 망자에다가 덕덕자, 그래서 배응망덕이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은 잠깐의 고난 앞에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430년의 긴 생활에 종살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죠. 마실 물이 또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또한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지 않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존 칼빈이 이어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들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함이었지 우연한 상황의 변화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흘러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람이나 상황의 변화에 의함이 아닌 창조주시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역사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진 그 한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 삼자가 볼 때도 뭐라고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본인들 그 역사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본인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루소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부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새 번역성에서는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데 있다. 남방이라는 단어는 남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방, 남쪽, 또는 지명으로는 네겝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물이 없어서 황폐하여서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황폐하여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역사를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을 시대적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긴 시간을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했다고요.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본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형식의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써 아직도 포로로 남아있는 자기들의 불쌍한 형제들을 잊지 않게 했다. 분명히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포로된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완전한 자유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전체 유대인들에 비해 적은 숫자에 불과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었고, 게으르거나 용기가 부족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갈 여행의 어려움을 택하기보다는 자기 자리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쪽을 택하는 자들도 있었다. 또한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보다 현실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을 택하기도 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첫째로 겁이 많은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이 무뎌진 자는 일깨워 세상의 모든 쾌락을 잊어버리게 하며, 둘째는 돌아온 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존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 고국으로의 귀환의 시간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는 없었어요. 아까 말했죠? 이미 황폐하고 무너지고 메말라버린 잃어버린 땅,
집, 나라, 또한 신앙을 다시금 세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고가 따라했고 애씀과 땀 흘림이 있어야 했으며 부족감 속에서 인내가 필요했고 더딤 속에서 불안과 조급함, 불확실 속에서의 불신과 내적 갈등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시편자는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죠.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시편 기자는 완전한 회복이 곧 내다보이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연됨으로써 오는 피곤함을 완화시켜주며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더라도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어 드릴 것을 확신시켜 주고자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은 듯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인내하며 수고하고 애쓰면 결코 헛되지 않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내일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며 늘 이 5절 6절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